샬롬, 똑똑한 집사될까 유지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의 꿈과 램수면시 왜 빠른 안구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으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잠은 살 수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잠이 안 올 때 사람들은 수면제를 사서 먹거나 수면과학요법, 최면요법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잠을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침대와 좋은 분위기의 쾌적한 환경과 조건에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더라도 마음 상태가 불안정하면 좋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즉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깊고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최악의 환경인 감옥에서 잠을 잘 잤고 예수님은 풍랑 속의 배에서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침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외적인 것이라면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내부의 침대입니다. 외적인 침대 또는 외적인 잠자리가 좋지 않아도 내부의 침대가 좋으면, 즉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환경과 조건도 좋고 마음의 상태 또한 평안하고 안정되고 고요하다면 더욱더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한편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너무 나쁜 곳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 민족은 야곱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잔 경험, 즉 노숙한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위의 성경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후 배경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후 배경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부모는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조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 부부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성격이 활발하여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여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격이 조용한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성격과 반대되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성격이 쾌활한 어머니 리브가는 성격이 유순한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같은 야곱 부모의 자식에 대한 편애는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비하게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그 전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치사한 일, 즉 장자권을 이어받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가로채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반드시 버리리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낌새를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수천리길 외갓집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광야에서 노숙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보다는 어머니 리브가가 훨씬 많은 주도권을 행사하던 집안에서 어머니의 편애를 받던 야곱이 홀로 여행을 떠날 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갓집을 찾아가는 야곱에게는 이런저런 생각과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걱정거리가 많게 되면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게다가 야곱은 거친 광야에서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으니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 즉 선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그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은 깊은 잠보다는 얕은 잠에서 꾼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꿈을 꾸었다는 성경 기록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시 과학적으로 밝혀진 꿈과 수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수면은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이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적기 때문입니다. 꿈은 백과사전에 수면 시 경험하는 일련의 영상, 소리, 생각, 감정 등의 느낌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통 꿈이라고 할 때는 수면 중에 꿈꾼 체험이 깨어난 후에도 회상되는 회상몽입니다.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의 활동 상태가 각성시와는 달라집니다. 이때 일어나는 표상의 과정을 꿈의식이라 하며 깨어난 후에 회상되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꿈은 주로 빠른 눈 움직이 나타나는 렘 수면 상태에서 꿉니다. 꿈꾸는 것을 방해하면 여러 가지 신경 정신 질환이 나타납니다. 꿈을 꾸는 렘 수면 시 뇌파를 측정하면 기억파라고도 불리는 세타파가 잘 측정됩니다. 이 때문에 꿈이란 기억한 것을 자는 동안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꿈이란 동물이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더욱 잘 기억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갓난아기인 경우 성인보다 꿈을 잘 꾸는 렘 수면이 더 긴데 이것은 뇌회로가 잘 발달하지 않은 아이의 두뇌에 기억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좋은 수면은 비렘 수면, 즉 느린 진폭의 델타파가 나오는 수면과 렘 수면이 적절하게 교대로 나타나는 수면입니다. 렘 수면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으면 좋은 수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갓난아이는 뇌신경세포가 빨리 피곤해지므로 많은 시간을 자면서 보냅니다. 이런 까닭에 갓난아이의 수면에서는 꿈을 많이 꾸는 렘 수면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른의 경우 렘 수면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자극을 많이 받으므로 팔다리 근육의 긴장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렘 수면이 많으면 성인들은 깊은 잠을 못 자고 이 때문에 뇌신경세포의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렘 수면이 많으면 뇌신경세포의 피로가 잘 풀리지 않으므로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렘 수면을 방해하면 이것은 꿈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불안, 초조, 불만 등이 나타나면서 불안신경증, 긴장성 두통, 무력감, 우울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경정신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면 현실에서도 꿈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잠을 자는 중에도 꿈을 잘 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적절한 꿈은 인생에 큰 활력소를 제공해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학은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며 이때 빠른 눈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꿀 때 왜 빠른 눈 움직임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과학은 몇 가지 가설만 내세울 뿐 그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이유로 렘 수면 동안 빠른 눈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자고 나면 대개 눈곱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질화되어 떨어져 나온 눈의 표피 세포와 눈에 묻어있던 이물질이 잠자는 동안 눈 밖으로 배출되어 굳어진 것입니다. 눈동자에 묻어있던 눈 표피 세포의 각질과 이물질이 바깥쪽으로 배출되려면 결국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야 하는데 이런 동작이 렘 수면 중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렘 수면 시 빠른 안구 운동이 있게 함으로써 눈동자에 묻어있던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청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똘똘한 집사될까 유집사였습니다. God bless you.